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7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소화시킵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육체는요, 우리의 음식을 잘 소화시킬 때에 우리의 몸이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잘 소화시킬 때에 믿음의 장부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믿음의 장부가 무엇이냐?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고 창수가 우리에게 부딪혀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믿음이 건강한 믿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말씀 히브리서 12장 7절로 13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를 성숙되게 한다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때 이런 말도 우리가 TV나 광고를 통해서 들려온 기억되는 말이 있는데 그 뭐냐? 튼튼하게만 자라다오. 하나님은 이 안식일은 우리들에게 너희는 믿음을 튼튼하게만 가져다오 이렇게 말씀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튼튼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조금 전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소화시키면 우리의 믿음은 튼튼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는 있는 모든 사람들 누구를 막론하고 예수를 믿으면 다 구원을 받게 돼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구원을 잃어버린다거나 빼앗김을 당한다거나 소멸받을 수 있는 환경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되버리기도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환경에서 자기 자신을 굳건하게 지켜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잘 하고 있습니다 이 소리는 잘 지키고 있습니다 이 소리야. 이 신앙생활의 에너지가 하나님 말씀이고 할렐루야. 이 말씀의 롤 모델이 예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에게 더 큰 의미를 붙여서 부르는 이름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그리스도라는 이름이요. 그리스도. 예수는 예수라는 이름에 더욱더 큰 능력과 권능을 붙이시는 이름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에 공식적으로 그리스도라는 권세의 이름을 고백한 제자가 베드로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뜻인데 물론 침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을 때에 마태복음 3장 17절에서 말씀한 내용인데 뭐라고 그랬느냐? 3장 16절부터 제가 읽어보면은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하신 거요. 뭐라고 그랬느냐?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했어.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내 아들이 너에게 주는 말을 잘 들으라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하여 내 아들이라고 공포하셨지만 제자들을 통해서 공식적인 직함을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어진 이 이름 그리스도는요, 영원한 권능의 이름이요, 이 이름 앞에 만물이 다 무릎을 꿇게 하신 권능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권능을 빼앗으려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오히려 이때 과연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게 만든 장면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7장 54절에 보면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지만은 그때에 이 지진이 일어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니까 이 백부장들이 하는 말이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을 구세주 그리스도라고 성령이 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선포하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사역 현장에서 제자들이 주는 그리스도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따르게 하셨으며 예수님의 생애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임을 나타내 보이셨고, 이를 하나님의 아들임을 부정하면서 불식시키려고 예수님을 붙잡아도 온갖 고난과 수모를 당하게 하고 나중에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이려고 했지만, 그렇게 죽였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게 만든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정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못 따르게 하려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지만은, 그러나 그 죽음의 현장에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향하여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고 고백하게 만든 거예요. 이 모든 과정을 증명해 주신 놀라운 일이 뭐냐? 예수님의 부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이 부활에서 이 부활을 하려고 모든 고통과 고난을 다 겪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예수님의 세상에 오심과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의 과정은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최고의 꽃을 피우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세상에 있으면서 믿음을 굳건히 지키는 것도 뭐냐?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굳건히 지켜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요 오늘 아침 새벽에 새벽 기도를 하고 이 강단에 서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가슴이 꽉 저려오더라고. 아주 기도가 안 나올 만큼 가슴이 저려. 그래서 내가 무슨 생각을 하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나 보다. 그래서 막 가슴을 움켜쥐고 다 말소리가 안 나오는데 억지로 가슴에다 힘을 주면서 더욱더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가슴을 쥐어 뜯으면서 아픈 성도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고통을 주신 겁니까? 그렇다면 주여 이 한 시간에 기도하오니 우리 성도들의 가슴을 답답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고통을 가져다 주는 모든 악한 원수마귀 사탄의 세력이 성도들에게서 떠나가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했다니까요. 한참 기도하고 나니까 마음이 잔잔해지면서 마음속에 평안이 오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모든 고통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청산해 버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으니 그것이 곧바로 부활의 생명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이 부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참고 견디는 거예요. 참고 견디는 거예요. 저는 가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성도들이 어디 좀 아픈 성도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 성도가 아픈 것을 내가 똑같이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저도 비상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데 오늘 아침에 그러더라니까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날인데, 예배를 방해하려고 성도를 괴롭히는 악한 세력이 지금 우리 성도들의 가슴을 휘벼 파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모든 악한 세력들을 깨끗하게 소멸시켜 주옵소서고 한참 기도하고 났더니 내 마음이 평안해져 가지고 지금 서서 지금 여러분 앞에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새벽 같으면요, 어떻게 설교하려나? 오늘 예배를 어떻게 하려나? 그것을 생각을 갖다 주려고 하는 사탄의 세력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버리고, 그 고통이 있는 성도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먼저 이 사인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들이 다 이 죄 때문에 죽어야 되고 멸망받아야 되는데, 이것을 십자가상에서 청산해 버리시고 말씀하신 내용이 뭡니까? 내가 다 이뤘다고 말씀하신 예수님, 그리고 다 이뤘다고 말씀하시고 죽으셨는데 그 과정을 쭉 지켜보던 이 백부장들, 예수님의 시신을 지키려고 했던 그들,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죽음의 과정을 쭉 지켜봤던 사람들이 말하기를 진실로 진실로 이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로구나라고 고백하게 만들었다니까. 이 과정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고 배우고 지키고 행하게 하시는 책이 성경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 말씀을 마음판에 간직하면서, 여러분들 내 신앙이 왜 이렇게 안 자라나?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자라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콩나물에다 물도 안 주고 콩나물이 크기를 바라면 됩니까? 콩나물 씨에다 콩나물을 얹혀놨으면 계속 물이 마르지 않도록 계속해서 물을 줘야만이 콩나물이 크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했으면 계속해서 그 고백하는 믿음이 자꾸 성장하고 성숙되게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먹고 소화시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목사를 통하여 듣는 설교 말씀은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러느냐?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만 된다.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아니, 이스라엘이 언제 여호와 의지 안 했나요? 그들의 삶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삶이었어.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오 방패시로다. 또 말씀하시기를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아니, 아론의 집은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집이요, 쉽게 말하면 교회에서 생활하는 교회 지도자야. 밤낮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있는 이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왜 그런 말씀을 했느냐? 너희들이 성결에서 여호와를 의지한 것처럼 보였지만은 실제로는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다니기는 다니는데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있는 교인들이 많다는 얘기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 믿으세요 하고 전도할 때에 그 사람들이 받아들일 때 예 하고 대답하면 모르지만은, 나 지금 교회 잘 다니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한테 다시 한번 말해야 돼. 예수를 믿으라니까요. 예수 믿지 않고 교회만 다닌 것 가지고는 절대로 구원 못 받아요.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고 예수를 의지해야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지금 교회 지도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요.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오 방패시로다. 또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이 말씀은 뭐냐? 아직도 교회에 나오지 않았지만은 하늘 무서운 줄 알고 사는 사람들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이 말이야. 그래서 여호와를 의지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오 방패시로다.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고 교회 지도자들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셨고 아직 주님 앞에 나오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고?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오 방패시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니까. 부흥 강사로 유명한 한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와서 묻습니다.
목사님, 어찌하여 사람이 죽으면서 눈을 감고 죽습니까? 뭐라고 그러냐? 눈을 뜰 기운이 없으니까 눈 감고 죽는다. 그러면 어찌하여 눈을 뜨고 죽습니까? 눈을 떴는데 감을 힘이 없어서 눈을 뜨고 죽는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죽는 것도 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요. 그래서 눈을 뜨는 것도 감는 것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어떤 복을 받느냐?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방패시로다 이 말이야.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래서 이와 같이 여호와를 의지하고 굳건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성경 말씀이라니까. 쉽게 말하면 콩나물은 물을 먹어야 자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자라고 시들시들하지 않습니다. 이게 성경 말씀. 이후에 하나님의 역사는요 더 이상 세상에 새롭게 나타내 보일 일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 성경에 지금 신약 구약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이후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건 없어요. 다 기록했어. 그러니까 너희는 마음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보십시다. 영화나 드라마가요 재미있고 시청자들이 많으면 뭐를 만듭니까? 속편을 만들어. 2탄 3탄 4탄 계속해서 만들어. 저나 알고 있기로는 007 영화 한참 유행할 때에 007 영화 시리즈가 나왔어요. 막 1탄 2탄 3탄 계속해서 나왔어. 만들어지고 다른 각도로 또 편집해서 리메이크한 작품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 그리스도에 관한 다른 사건은 만들 수도 없고 할렐루야. 만들 필요도 없을 만큼 완벽한 온전하심 그 자체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만들어서도 안 돼요. 성경 외에 다른 것을 만들어 가지고 예수님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말하려고 하는 것들은 다 이단이야. 성경 말씀 외에 다른 것으로 주장하면 이단이요. 이것을 사도 바울 선생은 갈라디아서 1장 6절로 9절에서 뭐라고 그러냐? 다른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4번이나 강조했습니다. 엄연히 따지면요 다르게 주장하면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다르게 주장하면 복음이 아니요 궤변이에요. 요즘에 언론 모체에서 특히 이게 선거철이 돌아오니까 시사 프로그램에서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까? 그것이 뭡니까? 포퓰리즘. 이 포퓰리즘엔 재미는 있어요. 가짜뉴스가 재미는 있어요. 사람들로부터 흥미를 끌어요. 그럴듯합니다. 그러나 거짓과 왜곡입니다. 포퓰리즘은. 다른 복음이라고 표현한 사도 바울은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변한다는 것은 믿으면 안 된다는 뜻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시간에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을 우리 뼛속 곧속에 심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요 밭에다가 이 씨를 뿌려도 대충 뿌리면 안 돼요. 정성을 다해서 뿌려야 돼. 대충 뿌리면은 그냥 대충 뿌린다 해서 뿌리가 내리고 싹이 나고 열매가 맺는 게 아니라 정성을 다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은 정성껏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심는 시간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똑같은 예배 시간에 참석했는데 박 집사는 예수님의 설교 말씀을 잘 듣고 실천하는데 이 김 집사나 이 집사는 그 말씀은 실천 안 해. 왜 그러느냐? 들었는가 안 들었는가 몰라. 긴가민가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시간에는요 긴가민가 하면 참석 하나 많아야. 하나님의 말씀을 뚜렷하게 받아서 아멘 아멘 하여 내 심령 속에 심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마음판에 깊이 간직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거짓 것은 재미는 있을지 몰라. 다른 있을 몰라. 그러나 거짓과 왜곡이요. 다른 복음이라고 표현한 사도 바울은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변한다는 것은 믿으면 안 된다는 얘기야.
절대로 성경 말씀 외에 다른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려고 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서적이 나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책으로 우리들이 읽는 건 좋지만 성경 말씀을 제껴놓고 거기에 파묻히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리에서 벗어나면 죄예요. 성경에서 벗어나면 죄예요. 화살은요, 관양을 명중시켰을 때만 화살로서의 대접을 받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들이 가끔 이 양궁장에서 화살을 쏘는데 화살이 관양에 딱딱 맞춰 있는 것만 거두어지 휙 엉뚱해서 날아가 버린 것은 거두어들질 않아. 제가요, 여기 지금 미산동에 KBS 송신탑이 있어서 제가 그쪽에 한번 이렇게 가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송신탑 밑에로 쭉 이렇게 울타리를 쳐놨는데 넘어오게 보면 골프공들이 제법 많더라고요. 그 골프공이 깨끗이 세탁을 해가지고 팔면은 제법 비싸다는데 내가 그것을 젠장 알았다면 잔뜩 주워올 건데 하여튼 그 골프장이 어디서 골프를 쳤는지 골프공이 차방꾼데 많이 있어. 그게 골프공이 비싸다는데 한 개에 뭐 3,000원인가 4,000원인가 한다고 그러던데 그것을 아마 이 자기네들이 골프공이 떨어진 데를 알면 전부 다 수거를 했을 거예요. 근데 담요로 휙 날아가 버리니까 수거하지도 않아. 양궁장에서 화살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역을 벗어나서 휙 날아가 버리니까 거둬들이지도 않아요. 관역 안에 말하자면 박혀있는 만 화살을 다 이렇게 거둬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화살로서의 대접을 받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18절로 19절에 보면 왜 더하지도 말고 제하지도 말라 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다 더하지도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빼지도 말라라고 했어요. 왜 그런 말씀했느냐? 그 당위성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장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신약성경 맨 뒤쪽이니까. 요한계시록 22장 18절로 19절입니다. 신약성경 423페이지 신약성경 맨 마지막 쪽입니다. 18절로 19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열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아멘 하라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아라.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몸이 아프면은요 어찌 그렇게 의사들이 많은지 몰라. 그냥 박서방, 김서방은 똑같은 나도 그거 이렇게 했더니 나섰어. 또 박서방은 또 이렇게 나섰어. 김서방은 이렇게 나섰어. 그래가지고 몸이 아프면 의사들이 사방꾼대 많아. 근데 그런 의사는 전부 다 돌팔이요. 정확하게 우리 몸을 진단하고 우리에게 진단하고 처방을 내릴 수 있는 의사한테 가서 보이고 진단받는 것이 정상이요. 그래야만이 그 치료에 대한 책임도 있는 겁니다. 김서방, 박서방이 물론 먹고 나은 것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은 그 사람의 체질에 맞는 약이고 나라는 체질에는 맞지 않기 때문에 더 손해가 올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다른 데서 아마 다른 데서도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한다고 우리를 유혹하는 무리들이 참 많습니다만 절대로 그것들에게 솔깃하게 귀 기울이지 마시고 비록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받아서 내 마음속에서 내 삶 속에서 소화시켜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요 무조건 먹어야 돼요. 따지지 말고 먹어야 돼요. 아멘 아멘 하면서 받아 먹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과 신약은요 약 중에 약이요 명약이요. 구약과 신약은 먹으면 먹을수록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영혼이 잘되고 할렐루야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며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양약 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방해하는 것들이 뭐냐?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세상 자랑을 쫓게 하는 것들이 우리들이 주위에 대나무 밭에 대나무처럼 빽빽하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대나무 밭은요 다니기가 심히 불편해요. 대나무 밭을 다른 밭을 할 수가 없어요. 대나무는요 그 속성상 빽빽하게 커야만이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그대로 1년 365일 뻣바닥에 서 있는 거예요. 진리를 수호하는 길이 이같이 험난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기만 하면 더하지도 않고 빼지만 않는다면 빽빽한 대나무 숲도 넉넉하게 다른 박질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대나무 밭처럼 우리들을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려는 악한 세력들이 아주 눈을 부릅뜨고 쳐다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길 외에는 없어. 절대로 외부에서 어떤 것을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여기서 있는 이종걸 목사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100%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어떤 장면은 그냥 넘어가야 되는 말씀이 참 많아.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이지, 내가 알지 못한 것을 억지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없어요. 쉽게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음식을 만들었어. 만들었더니 참 맛있어. 맛있는 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줘야지. 맛있는 음식을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팔아야지. 주방장이 먹어보니까 영 맛이 없어. 이건 아닌데 하는 건 차라리 쓰레기통에 집어넣어야지 그 손님들한테 팔면 되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이 말씀 속에서 제가 깨닫고 이거구나 하고 확신을 갖는 말씀만 여러분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괜히 거기에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오늘 히브리서 몇 장 몇 절을 읽었는데 도저히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성령님께 의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동양 문화권에서는요, 사람의 일생을 60년을 한평생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60평생이라고 그러잖아요. 한평생을 60년으로. 지금이야 이 의학이 발달해 가지고 100살도 넘게 삽니다만은, 그래서 옛날에 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60년이 되면 회갑잔치를 하지 않습니까? 동네에서 보면은 회갑잔치를 가끔 한 번씩 해요. 왜 그랬을까? 60살까지 산 사람들이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 그런데 이 60살까지 사는 이 우리 일생을 갖다가 도막도막 나누어서 표시하는 것이 있는데, 동양 문화권에서는 뭐라고 그러냐? 10살 안팎을 충년이라고 그래요. 충년. 15세까지를 지약이라고 말합니다. 20세를 약관이라고 말합니다. 30세는 이입이라고 말하고 40세를 불혹의 나이라고 그럽니다. 50세는 지천명이라고 그러고 60세는 이순이라고 일컫는데, 이 나이 연대에 걸맞게 평가를 하면서 성장과 성숙의 척도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돌이 되면은 일어나서 걸음말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게 되면은 부모님은 걱정하는 거예요. 10살이 됐는데 10살에 맞게 걸음. 모든 행동도 따르고 생각도 따라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면은 부모님들은 걱정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의학이 발달해 가지고 뱃속에서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다 진단을 해요. 선천적인 지병이 있다 없다 그것을 판가를 합니다만은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가 되면은 일어나야 되고, 그때가 되면은 서서 걸어야 되고, 그때가 되면은 다른 박질해야 되고, 이런 관계를 뭘로냐? 나이를 들이대면서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그 나이가 됐는데도 철이 안 들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나이가 됐는데 아직도 멀었다? 또 그 나이밖에 안 됐는데
너무나 넘치게 되면 그 나이에 비하여 너무 어른스럽다는 말도 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애늙은이라고 말도 해요. 애늙은이라고.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어른들을 깜짝 놀라게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지난번엔가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 니온이를 업고 계단에서 내려오니까 지네 엄마가 하는 말이, 니온아, 할아버지 힘들어, 내려와야지.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아니야, 나는 할아버지 가방이야. 할아버지 가방이니까 할아버지가 업고 가는 건 당연하다는 식이야.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해서 그 머릿속에서 그런 대답이 나올까? 지네 아빠 차 타면서 또 한 말합니다. 아빠, 오늘부터 나는 할아버지 가방이야. 도대체 어디서 그런 생각이 나오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너무나 어른스러운 말을 할 때 애늙은이란 말을 씁니다. 이 말은요, 성장과 성숙이 나란히 가야만 된다는 말이야. 10살에 맞게, 15살에 맞게, 20살에 맞게 사람들이 나이에 대하여 평가할 때 가장 전성기의 나이가 언제일까요? 동서양을 막론하고 40세를 말합니다. 40세. 동양에서는 40세를 일컬어 불혹의 나이라고 그래. 이 불혹이란 뜻이 뭔 말이냐? 한자로 말했을 때의 이 불자는 안입을자요. 안입을자. 그 다음에 혹자는 미혹할 혹자로서 불혹의 나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쉽게 세상에 흘리지 않고 또렷한 판단을 할 수 있는 나이가 40세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회적으로도 모든 일에 독자적인 판단과 결정을 할 수 있는 나이를 40세로 잡는 것입니다. 자신이 주장을 펼 수 있는 나이라는 얘기예요. 사회의 구성의 중심이 돼야 한다는 뜻도 됩니다. 서양 쪽에서는 뭐라고 그러느냐? 40대가 되면은 자신의 얼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될 나이가 40세라고 그랬어. 링컨 대통령이 한 말인데, 링컨 대통령의 말 가운데 유명한 말이에요. 태어날 때는 본인의 얼굴은 부모가 만든 얼굴이지만 그 다음부터는 자신의 얼굴을 만드는 것이며 본인의 생각과 행동이 얼굴 표정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그러한 것을 확신을 가지고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자기 인생을 관리하라는 얘기예요. 따라서 다른 이에게 믿음도 주고 신뢰를 주지 못하는 얼굴 역시 그 사람의 성품을 나타내 보인다라고 그랬습니다. 링컨이 말해요. 40이 넘는 모든 사람은 자신의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이게 성장은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성장의 내면의 세계 무엇으로 가득 채워야 되겠는가 이 말이요. 즉 다시 말하면 성숙이 중요하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누구이며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는 그 사람 얼굴에 충분히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누구에게 보이든지 간에 우리의 얼굴을 사람들에게 평안함을 안겨주는 얼굴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당신이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 당신이 거울을 쳐다볼 때에 화가 난 얼굴이고 불통한 표정을 본다면 그건 당신이 내면 태도가 그렇게 표정으로 드러난 것이라는 말을 링컨 대통령이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오늘부터 여러분은 아침에 거울 쳐다보면서 좀 자기 자신을 향하여 긍정적인 마음으로 계속해서 집어넣으시고 얼굴을 할 수만 있으면 즐거운 모습으로 웃는 모습으로 가꾸어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마 우리나라도 그런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하회탈이라는 것을 보게 되면 하회탈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아주 그냥 완전히 얼굴에 웃음으로 꽉 차 있는 얼굴이 하회탈이요. 그래서 여러분 거울 쳐다볼 때 행여라도 여러분의 얼굴에 세로 주름이 있습니까? 그것을 가로줌으로 바꿔야 돼. 세로 주름은 어떨 때 생깁니까? 신경질 부릴 때 세로 주름이 생겨. 근데 가로주름은요, 가로주름은 항상 웃고 벙글벙글할 때 생기는 주름이 가로주름이요.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의 얼굴에 세로주름이 있으면은 그것을 다리미로 필 수는 없지만 웃음을 자꾸 짓게 되면 세로주름이 가로주름으로 바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마음속에 어떤 것을 담느냐에 따라서 우리 얼굴 표정이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서 하나님은 나 곧 내가 나를 위하여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사랑하고 용서하고 긍휼을 여기는 관용을 베풀라는 말씀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과 긍휼과 관용과 용서를 가득 채우면은 자연히 우리 얼굴은 환하게 빛을 발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이 내면의 세계에 사랑과 긍휼과 관용과 용서로 채우면 우리들의 얼굴에 이와 같은 세계가 보여진다는 뜻이요. 그래서 저 사람만 보면 왠지 내가 기분이 좋아. 나 저 사람 만나기 싫어 이러면 안 돼.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 특히 우리 신광순복음교회 성도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나 저 사람 보고 싶어, 만나고 싶어, 이러한 대상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0대가 될 때까지 이것을 채우는 삶으로 길들이라는 말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에 믿음직스러운 사회의 일원이 되고 앞에서 리더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7절로부터 13절까지를 중심으로 읽었습니다만 1절부터 쭉 13절까지를 읽고 또 읽으면 가장 많이 강조된 내용이 뭐냐? 인내라고 그랬어요. 인내. 인내는 그냥 무조건 참는 게 인내가 아니야. 생각을 깊이 하는 것이 인내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생각을 깊이 하는 거예요. 폭넓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요즘에 정치판에서 사람들로부터 비난의 대상에 받는 것이 뭡니까? 금방 듣고 금방 반응하니까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는 거예요. 듣고 금방 반응하지 말고 듣고 내 마음판에 깊이 생각하면서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말이 저 사람의 말에 내가 놀아나지는 않는가? 저 사람이 나를 이게 슬쩍 거들떠 봤는데 내가 쉽게 대답해 버리면 그 사람이 하고자 한 대로 나는 노리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믿는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가?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표정 관리를 잘 하라는 말씀이요. 가볍게 처신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2절에서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생각하신 기쁨, 2절에서 지금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 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생각하신 기쁨, 이 기쁨이 무엇이기에, 예수님은 그 무섭고 두렵고 전체를 생각하면 부끄러움의 대명사 십자가를 질 수 있었겠는가? 우리들이 이런 말 하잖아요. 엄마들이 자주 쓰는 말인데 자식들한테 이렇게 격려하면서 자식들에게 너 이렇게 해라.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네 뒷바라지를 잘할 테니까 이렇게 하라 이 소리야. 이 말은 뭡니까? 내가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내가 어떠한 수모를 겪더라도, 내가 어떠한 부끄러운 일을 당하더라도 너만 잘 되면 내가 희생할 각오가 돼 있다. 이 말이 엄마의 말이요.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지시는 그 자체가요, 뭘 어려우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엄마가 말한 내가 어떠한 수모를 당해도 무슨 일을 당해도 내 뒷바라지를 잘할 테니까 너는 마음 놓고 뭐를 해라, 공부해라, 뭘 해라 하는 것처럼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말씀이요. 예수님께서 생각하신 기쁨은요, 2절 끝부분에 언급한 그거예요. 2절 끝부분에. 본문 말씀 2절 끝부분을 보십시오. 뭐라고 그랬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기쁨이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그 모든 어려움을 모두 다 비껴내 내가 하나님 우편에 앉은 기쁨이요, 그것 때문에 다 감당한 거예요. 자식이 성공만 한다면 나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 뒷바라지를 하겠다. 여기서 무슨 수를 쓴다는 것은 뭡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창피를 당하고 내 몸이 부서져도 너만 잘 된다면 내가 희생할 각오가 돼 있다, 이 말 아닙니까? 저는요, 가끔 드라마에서 저도 애를 둘이나 제 아내가 낳습니다마는 그 낳는 고통을 옆에서 지켜보지를 않았어요. 요즘에는 이 분만실에 신랑을 들어와서 보라고 한다는데 저 때만 해도 그냥 신랑 분만실과 가족과 보호자와는 딱 들어가지도 못하게 만들어 있었어. 두 번째 날 때는 가서 옆에서 지켜볼 수가 있었는데 그때도 못 지켜봤어. 뭐 때문에 집에 왔다 갔더니 벌써 나와버렸어. 그런데요, 이 TV를 보면은
산모가 만삭인 엄마가 분만실에서 침대 위에 누워서 그를 둘러싸고 있는 의사를 비롯한 간호사, 그러니까 의료진들 앞에서 자신의 몸을 통째로 내어 맡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가 과연 그가 자신의 몸매를 자랑하며 멋있는 드레스를 입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패션쇼를 할 때의 마음이라면 지금처럼 지금 아기를 낳기 위하여 침대에 누워있는 분만실에 누워있는 어머니처럼 의료인들 앞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드러내 볼 수가 있겠는가? 멋있는 몸을 뽐낼 때는 그 돈 하나도 함부로 안 벗어요. 그런데 아기를 낳을 때는 다 맡겨버려. 자기 몸을 그냥 의료진들에게 다 맡겨버려. 한 생명을 세상에 태어나게 하는 고통, 죽을 힘을 다한 몸부림의 결과가 잠시 후에 새로운 생명을 가슴에 안고 얼굴에 넘치는 그 기쁨, 이 기쁨이 무섭고 두렵고 부끄러운 모든 것을 단번에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넉넉하게 감당해 나가는 엄마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조금 전에 막 고통스럽고 소리 지르고 막 엄마 부르고 누구 부르고 막 부르면서 아기를 낳았던 그 엄마의 그 표정은 어디로 간데 온데 간데 없고, 이 뱃속에서 아기를 꺼내서 엄마에게 안겨주면서 하면 그때 쳐다보면서 눈물이 글썽글썽 하면서도 얼굴에 파리 평화를 느낍니다. 만족을 느끼는 거예요. 이 기쁨 때문에 참는 거예요. 이 기쁨 때문에 자기 몸을 다 그냥 보여버리는 거예요. 다. 예수님에게 기쁨이 그거예요. 붙잡혀갑니다. 채찍으로 맞습니다. 창에 찔립니다. 막 채찍으로 맞아서 잡아당길 때는 살덩어리가 막 찢겨져 나오는 고통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까지도 다 참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은 그 기쁨 때문에 다 참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신앙생활이 코락코락하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많이 있게 돼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참고 견디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엄마는요, 새 생명에 대한 기쁨과 예수님의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신 기쁨이 같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가장 많이 닮은 기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도들의 신앙 성숙은 이와 같은 결과가 보장됐기 때문에 예수님의 고난과 수모와 아픔과 마지막엔 십자가의 죽음까지 우리가 겪어야 되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러나 이와 같은 예수님의 삶, 그 누구도 세상에서는 흉내낼 수가 없어요. 우리들은 흉내낼 수가 없어요. 다만 이와 같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서 예수님의 모든 것으로 채우면서 이것을 숙성시켜 삶을 통해서 향기로 나타내 보이는 것이 성도들의 본분이고, 할렐루야, 성도들의 의무입니다. 이러기 위하여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나라는 그릇을 채우고 무장함으로써 링컨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내면의 세계가 우리의 얼굴을 통해서 광채가 나타나게 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광채는요, 마태복음 5장 14절로 16절의 광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5장 14절로 16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십시다. 신약성경 맨 앞쪽이요, 6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내면의 세계가 우리들의 삶,
우리들의 얼굴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가르침의 진가는요, 오늘 본문에서 누누이 강조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어떻게 우리들이 깨닫고 수용하느냐, 일생을 통하여 해결해 나가야만 되는 것이 숙제고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끝까지 이를 위하여 많은 장애물이 있지만은 그것을 넉넉하게 참고 견딜 수 있는 힘이 있어야만 된다는 얘기예요. 금년도에 우리 교회 표어가 뭡니까? 성도들이여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랍니다. 이와 같은 명령을 준행하려면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바쁜 한 해가 되어야만 된다 이 얘기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먹기에 바쁘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 말씀으로 사탄, 마귀, 질병을 다 때려 부서뜨릴 수가 있다 이 말씀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새벽에 그렇게 가슴이 답답하고 그냥 숨을 쉴 수가 없을 때에 하나님 지금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렇게 고통 가운데 빠진 성도가 있습니까? 주여 깨끗하게 물리쳐 주옵소서. 깨끗하게 물리치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는 마음으로 간절히 한참 동안 기도했어요. 내가 생각할 때는 한 10분 동안 그런 것 같아요. 10분 동안.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 게으름을 피면 안 된다니까. 아니 아까 제가 만약에 그렇게 이 답답할 때 그냥 기도를 멈추고 여기 그냥 엎드려 있었다면 어떻게 될까? 아마 제가 기도하다가 엎드려 있으면 성도들이 왜 목사님이 갑자기 기도하다가 엎드렸을까? 무슨 일이 있나? 막 일어나서 또 저를 이렇게 흔들었을지도 몰라. 그러나 끝까지 이를 악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고통을 물리쳐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서 있는 이종걸 목사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한 것이 그거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같이 아픔을 나눌 수 있는 이 종이 되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했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바쁜 한 해가 돼야 한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데 바빠야 돼요. 한가하게 내 시간을 허비하고 낭비하지 마십시다. 여러분들 좀 심심합니까? 그럴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서 읽으세요. 또 잠이 안 옵니까? 잠이 안 올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 읽으세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 잠이 안 와서 성경책을 읽었더니 성경 말씀이 나에게 수면제가 돼가지고 잠도 잘 와. 할렐루야. 이게 바쁜 한 해가 돼야 돼요. 내가 할 일 내가 감당해야만 하는 나의 몫이 있다는 거예요. 대신 해줘도 안 되고 다른 사람에게 양보해도 안 됩니다. 우리는 절대로 내가 할 일을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어주시는 능력이라고 그랬는데 뭐라고 그랬느냐?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여기서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무슨 뜻일까요? 젊은 자녀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어라 이 소리요. 성경 말씀이 예언이라니까요. 성경 말씀이 예언이요. 그러기 때문에 성경 말씀이 예언이요. 그러기 때문에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어라 이 말씀이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나에게 하나님께 주신 비전을 꿈을 꾸라는 얘기요. 비전을 가지라는 얘기요. 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니 늙은이들은 꿈을 꾸래요. 지금 성경에서. 아니 늙은이들이 꿈을 꿀까요? 꿈을 꿀 수 있을까요? 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꿈꾸면 뭐예요? 그래서 꿈을 안 꿀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이 나이에 뭘 하지 말고 이 나이에도 꿈을 꾸면서 내가 할 일을 찾아서 최선을 다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나이 먹었다고 나는 이 나이에 뭘 하지 말고 지금 하나님께서 꿈을 꾸라고 그랬다니까.
이 말씀은요, 사람들이 분주함이 특정된 세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존재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고, 할렐루야, 말씀으로 충만해야 되고, 그런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붙어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굳게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쓰러져요. 저도 사람이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쓰러지고 아프다니까. 그런데 그 아픔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성도들이 아플 때 저도 아프게 해주세요, 그냥 모른 채 지나가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했는데, 새벽에 그 고통이 와가지고 어찌할 바를 몰랐을 거예요. 지금 제 아내도 모르고 우리 김희자 집사님도 몰랐을 거예요. 왜? 내가 내색을 안 했으니까. 막 가슴이 막 나중에는 두근두근하고 무슨 도둑질하다 뜯긴 것처럼. 그래가지고 기도했더니 나 이제 잔잔해지고 평안해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내게 오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을 영접하면 놀라운 역사의 도구로 사용받게 된다는 사실을 굳게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